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함께 사무엘상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으로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때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담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31장 말씀은 그 앞에 있는 30장 말씀과 비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땅이었던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부녀자들을, 아이들을, 또한 노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그때에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서 이겨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끝나자 한 대조의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친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보아산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하고 뿐만 아니라 사울은 패전하여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해서 그 전쟁에 져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죽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던 사울을 쫓아와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활 쏘는 자들이 활을 당겼습니다. 막 당겼는데 그 활에 사울이 허망하게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힘이 없을 정도로 큰 중상을 입자 사울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기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사울이 자기가 죽게 되어지자 했던 것이 있는데 자기의 사관,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찔러 이제 죽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기 때문에 무기든 너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기든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감히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은 자기의 칼을 스스로 뽑아서 스스로 그 칼 위에 엎드려진 겁니다. 자결을 한 거죠. 오늘 모습은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기든 자는 그 무기의 주인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그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서 5절 말씀에 무기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30장 말씀에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31장에서는 사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자기들의 신당과 자기 주변에 있는 도시에 보냅니다. 왜요?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아스다도 집에 놔뒀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헛된 신의 집에 놔두면서 자기의 신이 더 높다고 자랑하며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산 성벽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왕래하던 왕래의 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사울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라고, 하나님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그 성벽에 사울의 시신이 못 박혀 있었을 때에 오늘 11절 말씀에 31장 11절 말씀에는 길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했던 사울의 일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왔답니다. 약 20km 되는 거리인데요.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그리고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야베스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화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화장을 한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 문화는 매장하는 문화였죠. 그런데 시체가 너무 심하게 상했던 거예요. 시신이 더 이상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기 때문에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화장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간 거죠. 사울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31장의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사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요구대로 세워진 사울의 왕국과 실체가 다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국, 그 끝은, 그리고 그 시작은, 한쪽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한쪽은 다시 생명을 얻어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역사가 마무리되어지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전투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전하고 중상을 입었던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나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 목숨마저도 마지막에는 자기 손으로 끝을 내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자기에게 익숙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위기가 오면 우리가 입는 옷이 있는데요, 짐승의 옷을 입습니다. 그 짐승의 옷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화나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왔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가 자기를 죽였을 때 당하는 그 수치감, 그 모멸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멸감, 수치감이 어떤 것입니까? 돈? 혹은 명예? 혹은 학벌? 혹은 위치? 그것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속성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은 그것 가운데 물들어 살면 안 된다. 사울의 삶의 특징은
겸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겸손이 상실되어진 채 살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자 안에 들어가 그 권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 겸손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듣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교정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걸 따졌던 나의 인생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 오면 올수록 무엇이 이런지 아십니까? 서로 나누고 당짓고 옳고 그르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색깔, 나와 다른 모습,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 때로는 나와 지위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겸손하게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순종하기 힘들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기 힘들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순종하기 힘들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느낄 때예요. 내가 겸손해질 수 없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기 힘듭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울이 왕이 되자, 사울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신앙은 어떠십니까? 혹시 교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짐승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특징은 그 낮아진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낮아진 자세, 그런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살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 사울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완전히 죽어져 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다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았지만,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1장 9절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행합니다. 사울이 죽자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었다라고 알립니다. 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린다라는 뜻의 원어 뜻을 찾아보면 복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죽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죽음이 결국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팽창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수축되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장이 멈출까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 성장이 멈출까요? 우리 신앙은 언제 성장이 멈춰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춰질까?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아는 신앙의 색깔이 전부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실상은 나의 성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진정한 복음은 내 안에 사울이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울이 죽어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사울이 죽으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체면을 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체면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체면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도 체면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사람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면의 문화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죽여버리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줄넘기를 했습니다. 줄넘기를 대결을 했는데요, 한 지체가 나와서 줄넘기를 했는데, 원래 줄넘기를 잘하는 지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개, 30개 정도 하다가 줄넘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줄넘기 줄이 멈춰졌어요. 너무 분노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손을 드더니 하는 얘기가 모든 발 뛰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 2단 뛰기를 하겠다고. 근데 2단 뛰기를 하면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근데 우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 나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했었을 때에 오는 그 어려움들, 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보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거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있는가, 다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들,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집,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집은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